예배소서. 예배소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깨닫고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계시의 비밀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임을 교훈합니다. 또한 교회에 지체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가 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갖 영적 축복을 받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함께 살려고 청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져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아드님을 통해서 건져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 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대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대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받을 상속을 복음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은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덜치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진성과 내력과 능력과 주권으로 여러분의 전신을 지배하려고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을 위해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2장.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같이 저질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얽매여 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록이 되어 지시하신 대로 살았으며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조종하는 악령의 시대로 살았습니다.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육적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과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비스러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은총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려고 하늘에서도 한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교훈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한 작품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난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몸에다가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은 소위 할례자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그리스도의 심은 꽃동을 외국으로서 약속의 계약에서 제한된 채 이 세상에서 희망도 하나님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을 때 단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주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의 이방인의 하나님의 새 민족을 만들어 평화를 일으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인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이 다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러분과 우리 유다인 모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뜰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뜰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들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 성령한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3자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와 같이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어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에게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두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주셨고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시고 계셨던 심오한 계획을 이렇게 실천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하나님께 있는 권세의 전신들과 세력의 전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고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어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고 내적 인간으로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박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은 깊은지를 깨닫지 않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길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시길 빕니다. 4장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을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은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은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하나님이시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고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로잡은 자를 데려가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려가셨다는 말은 또한 땅 아래로 세계에서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로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자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도 아니어서 인간의 강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잘못 빠뜨리고 교설의 총랑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물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지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헛된 생각을 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바탕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를 안에서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지지 않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내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밥을지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것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가 있는 대로 남에게 이런 말을 말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을 것을 보충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길 마십시오. 모든 독설과 결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5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로 본받아 여러분을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잔시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추행이나 탐욕의 참말은 입에 담지도 마시오. 그래야 성도들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주접한 말은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로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울려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짓을 하는 자와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도 허황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은 모든 선과 정의의 진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려내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모든 것을 폭로되면 빛을 받아들여내고 빛을 받아들이지만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미련한 자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시와 찬송과 영광을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모든 일이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된 사람들은 주님께 복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의 구원자로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은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은 예식을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한 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 내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자기만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기르는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기르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성서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아내 된 사람은 자기 남편을 공경해야 합니다. 6장. 자녀된 사람 부모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에 붙어있는 첫째의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훈하여 훈계하여 잘 기르십시오. 남이 종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성의를 다하여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눈가림으로만 삼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십시오.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 각자 주님께서 그만한 상급을 받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주인된 사람으로서 자기 종들에게 같은 정신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들을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주님이 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며 또 그분의 모든 사람을 차별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공부한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께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내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의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색의 지배자자 하나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대항하여 마음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하고 밭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맞고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고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가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이 전할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대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아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친애하는 형제 데키코가 이 모든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충실한 일꾼입니다. 나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 교회들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총이 내리기를 빕니다.